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의 몸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일종인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해.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꼭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환상으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해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의 부활도 부정했어요. 육체는 전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들은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구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히 구속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차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공중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온 영혼과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합쳐져서 실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그게 구속이 되는 것이지, 만약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그냥 무덤에 있으면은 그는 3분의 2밖에 온전히 구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악한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신령하게 될 수 있느냐, 이걸 부인을 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부활이 있다, 부활의 몸이 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상 질문을 제시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이 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상하는 가상 질문 두 가지를 딱 던져놓고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여러분, 부활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즉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또 화장해서 다 강물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그 흘러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고 뭐 고기가 먹고 많이 이래서 했는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상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능이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전능이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지금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어요. 99세. 그러니까 그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그래요? 86세예요.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주리라 약속을 해요. 그런데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4년 5년 10년이 갔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85세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75세야. 여자 나이 75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75세의 약속을 줘놓고 10년이 됐는데도 이거 뭐 아무 뭐 없고, 야 내가 잘못 들었나? 야 하나님 그 말씀 믿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아내도 벌써 75세라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85세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자녀를 낳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라하고 의논을 한 거야. 이게 부부간에 의논을 해도 누구 하나가 믿음이 있으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짝짝꿍이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자녀가 낳겠어. 그러니까 자녀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운하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 서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언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냐면 몇 세? 99세. 그럼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도 안 주고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좋을 게 하나 없어. 좋을 게 하나 없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니까 13년 동안 너 나 없이 한번 살아봐 하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집안이 불화가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왜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젊은 여종을 취해서 왜 자녀를 낳냐, 후대를 이으려고 자녀를 낳냐, 그것은 네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네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걸 네가 믿어야 된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네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속은 본의 아니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겠어 해도 내 능력,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전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성도의 부활을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미쁘시도다라는 뜻과 같은 것으로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거는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니, 화장에서 물에 뿌렸는데 어떻게 그게 다 강물이 흘러 가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부활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세요. 왜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해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높은 깊고 전지하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에게 일어난 일, 어떤 현상을 놓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엄청 차이가 나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내 입장에서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이런 반문이 있지만 그는 인간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를 아프론이라고 해요.
앞으로 어리석은 자라. 무지한 자, 또 불신하는 자, 또 자기 중심적인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영어 단어에도 여러 뜻이 있죠. 그럼 여러 뜻 가운데서 그 문장에 맞는 뜻을 찾아서 그렇게 적용해야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헬라어가 단어를 알아도 어려웁니다. 왜냐면 이 중에서 엉뚱한 해석을 적용해버리면 더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보이죠? 야, 저 사람들은 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섬긴다나 어쩐다나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막 그러죠. 우리를 아주 어리석게 보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어리석은지 반드시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상 질문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는 것과 만일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에 대해 이제 씨의 비유로 답변을 합니다. 씨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나가요. 먼저 35절에 질문을 해놓고, 여러분, 씨가 밭에 심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해야 되죠? 썩어야 돼요. 씨가 썩어야 그것에서 뭐가 나와? 싹이 나고 자라서 줄기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벽씨를 이렇게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뿌렸는데 법씨가 그냥 뭐 약물을 쳤는지 아니 뭐한지 자기 안 썩어. 그냥 나는 있을래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는 썩어야, 죽어서 썩어야 그것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살아나지 그랬죠? 응? 살아나지 못하겠고 해서 살아나지. 그렇죠? 이게 뭐냐? 조 포이에이타이.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해서 살아나지가 단어가 조 포이에이타이인데, 이 조 포이에이타이는 살려주다, 생명을 주다는 뜻의 조 포이에오의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무슨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해? 왜 내가 어렵게 이걸 하냐면 내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어려웠는데 그냥 쉽게 해야지. 어렵게 내가 무슨 지식 자랑합니까?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 살아나지의 이 단어가, 이 단어에 살려주다, 생명을 주다는 뜻의 이 단어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들어보세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자, 능동태는 뭐예요? 능동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 능동태라고 그러죠. 수동태는 제3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3자에서. 이 단어가 왜 수동태로 기록돼요?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씨앗 자체가, 씨앗이 심겨졌죠, 땅에. 그러면 씨앗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어? 씨앗 자체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씨앗이 누구에 의해서 다시 이게 썩은 데서 싹이 나는 거야. 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싹이 날까요? 어? 아니,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네? 그런데 살아나다는 이 오늘 본문을 다는 거 보니까 씨앗 자기가 능동적으로 막 싹을 내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썩은 씨가 다시 살아납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태를 지금 강조해요. 이 씨앗이 싹이 나는 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벽실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씨앗 싹이 나, 이렇게 농부는 알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씨앗조차도 씨가 나는 것은 그 씨앗이 내가 싹을 내야지 하고 싹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어? 수동태로 기록돼요.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은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지금 비유를 들잖아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반드시 그 씨앗이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너 그거 모르니?
라고 지금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죽은 자도 하나님의, 죽은 자가 스스로 막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오직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씨를 비유하여서 만물에 새겨진 창조 질서, 즉 자연의 이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다 낙엽이 떨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졌던 게 봄에 되면 싹이 나고 하죠. 다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의 이치를 들어 부활의 몸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부러지는 건 단지 씨 알갱이죠. 그렇죠? 우리가 벽씨 그 알갱이를 뿌리잖아요. 알갱이를 뿌리죠.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알갱이를 뿌리지, 이미 씨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란 벼를, 이삭이 붙어있는 벼를 막 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젊은이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옛날 그 농사를 지으면 벽씨를 뿌려요. 그렇죠? 그럼 벽씨에서 뭐가 나? 싹이 나고 모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그 모를 갖다 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는 게, 장래의 형체는 뭐예요? 씨로 말하면 장래의 형체는 뭐예요? 벼죠, 벼. 그렇죠? 벼. 막 이삭이 붙은 벼. 여러분, 그걸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희 뿌리는 거는 그 막 벼, 이삭이 달린 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를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 이것과 이 씨앗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거는 씨앗이었는데 이거는 줄기가 나고 이삭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뿌려지는 것은 단지 씨 알갱이이지, 그 씨가 썩고 다시 살아 성장한 식물의 형태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뿌려진 씨와 자라난 식물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어떤 연속성도 없고 전혀 다른 별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씨에서 이 줄기가 나왔으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소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씨앗하고 이 줄기하고는 연소성이 있죠. 연소성이 있지만 형체는 다르죠.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어 땅 위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이듯이 사람의 몸도 죽은 후에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형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 씨앗하고 줄기가 나고 자란 식물하고는 형체가 다르죠. 그러나 연관성은 있죠. 이 씨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 상태의 몸하고 부활체의 몸하고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있지만 그 몸의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이,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을 해.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을 하는데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때는 여자 남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여자 남자가 없어. 부활체에는 천사처럼 여자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어떤 애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다 죽었네. 그러면 그 애는 부활할 때 초등학생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한 70대에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하나? 그래요? 아니라니까. 이게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서 죽어서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는데, 이 식물은 이 씨앗과 연관이 돼. 그렇죠? 연관이 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그러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예상 질문을 던져놓고 어떤 몸으로 오긴 부활체, 지금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지금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아, 김경태 목사 부활했어. 그럼 부활해서 우리 다 만났는데 저기 김경태 목사님 모르지. 아니, 지금은 어떻게 알아볼까? 근데 다 알게 되겠지. 그렇죠? 신령하게 배웠지만 다 알아보겠지. 우리가 그 경험을 안 해서 내가 말을 못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과 다른 신령체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가 땅에 묻혀 죽으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식물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형체를 가져요? 아니죠. 아무렇게나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형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그 형체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심겨진 씨가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되는 것은 씨앗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에 그렇게 의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능력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니, 꽃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동물이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고 그게 뭐 사과나무였는데 나는 사과나무가 싫어, 나는 배나무가 될래 했고 배나무로 변형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너는 사과나무야, 걔 사과나무야.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주권이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땅에 심겨진 씨가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씨앗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니까.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들어보세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거기에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짐승을 봐도 여러분 그 새끼를 하고 새끼를 기르는 거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해요. 본능적으로. 그 새끼가 나면 본능적으로 뭐부터 해? 어미의 젖을 먹어. 그걸 누가 가르쳤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야 저것들은 언젠가 빅뱅 폭발이 일어나서 저런 행성들이 생긴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주 대폭발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은하계 있죠. 은하계 행성이 수천억 개, 셀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은하계의 행성을, 별을 셀 수 없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 어마어마해. 근데 그런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인간이 감히 그걸 어떻게 세? 인간이 고작 머리 써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금성? 달을 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금성이 화성이에요? 금성이에요? 두 번째 가는 게 지금 화성 탐사 화성이구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박사니 뭐니 해도 그 수천억 개의 행성 가운데 이제 고작 두 개 갔어. 두 개 갔어. 하나님 말씀만 보면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달나라에 생명체가 있다, 물이 흐른 강에 자국이 있다, 얼음 덩어리가 있다, 있다, 난리쳐서 갔지만 생명체 발견했어요. 화성에 가니까 또 강 같은 게 보인다, 물의 흐름이 있다. 화성 갔는데
생명체 발견했어요? 없어요.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거기에 지가 지구에 지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그 창세기 1장 1절만 알아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존재하죠? 그냥 있나요, 그 자리에? 아니에요. 다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천억 개가 되는 행성이 움직이는데 막 거기서 막 폭발이 일어나요? 부딪혀서?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억 개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막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억 개가 막 움직이는데 왜 부딪히거나 막 폭발이 있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있을까요?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셔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 별을 보면 신기해야 돼. 달을 보면서 아, 토끼가 방아를 찢나? 그건 어린애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딱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을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드는 거구나. 야, 저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저걸 창세기 1장 때 저걸 만들었네? 그렇게 봐야지. 달을 보고 개수나무 뭐 금도끼 은도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애 같지. 그래 안 그래? 응? 감동이 없나 봐. 다들 감동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하죠? 지구가 자전하죠. 그렇죠? 자전하죠.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렇죠?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연, 월, 주, 일, 시, 분, 초 있죠? 그렇죠? 이게 우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하는데 어떤 때는 확 돌아버리고 어떤 때는 슬슬 돌고 하면은 우리가 11시에 모이시다 하면 시간이 맞아 안 맞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자전하고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 주위에 지구가 공전할 때 가까워지면 여름이야. 근데 거기서 이 거리가 1km도 아니야. 몇백 미터만 가까우면 불똥이 돼버려요. 그리고 공전할 때 이렇게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야. 겨울이 온다니까. 근데 이 지구가 한 몇십 미터만 이 궤도에서 좀만 멀어지면 얼음덩어리가 돼버려. 얼음덩어리. 여러분, 그런데 사계절이 그냥 되고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자전과 공전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우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관하고 섭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니까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이렇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이 나는 것도 지가 뭐다 싹날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와 같이 그런 자연 법칙같이 우리 인간의 몸도 죽어서 썩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할 때 죽기 전에 몸하고 똑같냐? 아니다. 씨하고 이 줄기 나무하고 다르듯이 서로 연관이 있지만 다르듯이 우리도 이 썩을 몸으로 죽지만 우리 부활 때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왜 부활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뭘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이 되는가 라는 설명을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해요. 너희들 봐라, 씨앗을 땅에 심겼지.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 싹이 나고 자라서 줄기가 돼서 열매를 맺지 않는가. 죽어야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근데 그 씨앗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다. 그런데 그 살아난 그 줄기는 씨앗과 전혀 다른 형태다.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죽어서 썩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된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 죽기 전에 이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다. 정리가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